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여러분은 보물이 있으세요? 나만의 보물?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 있고요. 가장 아끼는 어떤 물건일 수 있고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도 국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보, 보물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상훈 목사님 아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이시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고, 또 우리 롬파리팔에 나왔을 때도 이분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숨겨 있었던 보물이셨고, 그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로 다가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제목이요,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고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에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기대를 100% 만족해 해주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19일 월요일서부터 하나님의 DNA 12일 챌린지가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는요, 우리 아래 보시면 챌린지에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DNA를 찾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몇 호인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상담하게 되었다.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무리하게 명품 옷과 신발, 명품 가방을 사드린다라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만나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뭐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멋져 보이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어쩌면 이 아이만의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멋져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아이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 위치를 높이고자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많다. 흔히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증부터 학벌, 외모,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미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명품으로, 스펙으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명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저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끝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명확히 나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신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는 그분이 지불한 가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존귀한 권한을 주신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못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셨다. 우리의 지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 뛰는 사실인가. 만약에 어떤 컴퓨터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컴퓨터의 사양을 볼 때 100만 원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 물건은 내게 100만 원만큼의 가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와, 이걸 100만 원에 살 수 있다니 완전 대박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컴퓨터는 1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값진 물건일 것이다. 우리 신앙의 근거와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때때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언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지, 언제 내가 마음이 상하는지, 언제 내가 상처받는지 등 그 가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아서, 외모가 좋아서, 직장이 좋아서, 물론 그것 때문에 든든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로마서 8장 32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셨다. 나는 아깝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가치의 근거가 있다. 이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증명된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수님의 가치로, 높은 가치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그로 인해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누군가 나의 가치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예수님 밖에서 나의 가치는 열등감도 있고 남들보다 보잘것없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정체성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노력하는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나의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인생을 집중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다 보면 그 가치 중에 더 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우리 나라에서는 국보라고 하죠. 국보 1호, 2호, 3호, 4호 쭉 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국보가 있지 않을까요? 국보라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하겠죠. 이 땅의 국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국보라면 과연 그 국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힌트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의 8장 32절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국보의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비싼 가방이든 시계든 자녀와 바꿀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자녀들일 텐데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가장 귀한 게 자녀일 텐데 그거와 아낌없이 꺼리낌 없이 바꿀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주마중 우리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국보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것을 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그것을 보시고 품평회까지 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최고 우수 판정을 별 5개를 주셨죠. 내가 그런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다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는 거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식의 심정, 모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국보, 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보다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눈치를 보겠습니까?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어졌고 이해도 안 됐고 설득도 잘 안 됐어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어야지 해봤자 지적인 동의는 되지만 나의 진짜 믿음, 내 마음속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져요. 그게 바로 은혜더라고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기뻐요. 그게 믿어지면서 이 말씀들이 그냥 속속속속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믿어졌는지
그냥 믿어져서 말씀을 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안전핀으로 작용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봤었습니다. 이 마음이 저의 심중에 막 새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계속 나눴던 이 말씀들이 저 마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은 확정이 돼 버렸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또 들어오면서 더 확정이 되었죠.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 끝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고, 국보라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존재라는 것. 이러는데도 안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결정적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다라고 직접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이 확신, 이 믿음, 세상의 다른 믿음이 아닌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나의 가치는 열등감도 있고 남들보다 보잘것없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정체성은 실로 놀랍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노력하는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나의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데만 인생을 집중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멘. 말씀 또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마중 식구들,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이고
국보들입니다. 주님,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고 능력 없고 힘없고 무지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대로 살아가는 당당한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얘기하면서 조금 흥분했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 정체성만 잡으면, 확인하면 우리 앞에 더 이상 두려움, 어려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오면 아빠한테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다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